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하루의 창을 열어주셨는데 이 하루도 우리가 먼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귀한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셔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아름다운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것이다,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셨는데 이런 분이셨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신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나타내셨는데 생애를 통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셨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어떻게 잠잠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한순간에 거센 파도를 그냥 잠잠하고 고요하게 순식간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거대한 풍랑이는 파도를 어떻게 한순간에 잠잠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또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정말 믿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본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증언하시거든요.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사실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 것이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지금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성령께서 오시면 다 이해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지만 성령께서 믿을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께 13절에 11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리이시고 참으로 거짓이 없으신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11절,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아들과 연결된 증언을 하는 것인데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11절, 12절,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으면 그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러냐 하면 영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강조 조금씩 다르죠.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죄 용서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굉장히 강하게 사용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고,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원받았다. 영생이 있다. 자,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더 많이 두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도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해서 못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못 부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가치가 달라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생명을 살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거든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기도 하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회의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믿고 있는지, 또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삶에 대한 갈망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받아들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한, 그리고 담대한,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아시기에 자꾸만 우리 안에 증거들을, 또 증언들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 안에 분명한 증거들이 있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쳐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더 깊은 확신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기도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봄꽃들이 만개해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버지의 생명의 꽃들이 더 활짝 피는, 또 아버지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렇게 열매들을 맺게 만드는 그런 꽃들이 활짝 피는 그런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룩한 꽃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활짝 피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미소들을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생명의 꽃을 또 나타내 주므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아버지는 강하게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예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아버지 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을 더 아버지는 잘 아버지 떼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피폐해진 아버지는 우크라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아버지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니 특히 아버지의 평화가 다시금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폐허가 되어져 있던 우크라이나 여러 곳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산불로 인해 피폐해진 아버지 하나님의 동해 안에 많은 우리의 이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런 아버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재건하고 복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에 아버지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계속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새로운 이 정부의 아버지 새로운 정책들 아버지 하나님 새 나라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때에 아버지 신구 권력의 아름다운 조화 아버지 화목함과 아름다운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복을 내리셔서 새로운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갈라치기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삐그덕거리는 어떤 모습들은 나타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약한 사람에게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내일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는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이웃에게 잘 나누어 주어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는 귀한 길들을 열어가는 축복의 교회로 축복의 성도들로 더욱더 단단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아픔, 육적인 아픔, 생활의 아픔, 꿈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케 하시고 활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소원하는 일들에 더 다가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